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 말씀부터 21절 두 절인데요.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 중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게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나그네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순례자라는 단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인생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순례자.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그것을 그와 같은 정체성과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순례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알고는 있지만 실상 나의 삶은, 저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미련을 두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땅에 미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나의 삶의 역사들이 나의 인생을 대변하고 나의 삶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의 의도대로, 나의 의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요. 날마다 말은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나는 순례자고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례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지고 가야 할 삶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우리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그곳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을 살면서 그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하실까요?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시냐면 한 성을 예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성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입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는 천국을 이러한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실레이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바실레이아. 또 우리네 샘물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의 또 헬라어는 또 여러분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바실레이아. 이것은요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바로 그곳을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냐면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순례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천국, 우리가 살아갈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20절과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PPT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핑계거리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에 대한 핑계거리냐면 순례자로 살지만 저 본향을 사모하고자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데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의 가운데 임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의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보고 싶고 그 나라를 만지고 싶고 그 나라를 느끼고 싶은데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야 믿죠. 느껴져야 믿죠. 만져져야 믿죠. 그때가 분명해야 제가 믿죠.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부족한 거 아시는데 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의 형태가 오늘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질문의 내용의 의도와 오늘날 방금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의 어떤 의중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나라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랬어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정말 죄 많은 인생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격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된다면 우리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걸요.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그런 열심이, 그 열심이 왜 있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향성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려고 애썼던 그들의 모습은 결코 우리는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또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도 바랬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소망했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지고 싶지만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작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본향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점점 그것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자 하는, 보고 싶어 하는, 가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을 겁니다.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네, 혹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시면. 네,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계신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저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장례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죽는 자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천국은 바로 그곳입니다. 죽으면 가는 곳.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죠? 죽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실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아멘 못하시면 천국 못 가실 수도 있네요. 지금 당장 죽으시면 여러분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만 맞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표현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으면 가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형태 가운데서 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신앙의 모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주일로 보냈습니까? 부활 주일로 보냈죠.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마시고요,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거죠.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그냥 영으로서의 부활입니까? 아니죠. 영과 뭐요? 육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그것은요, 왜 믿느냐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순교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나 막 죽을 것 같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 순교라고. 우리 가족의 가문에 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아프면 교회 안 가시고 병원 가시더라고요. 예. 저도 병원 가려고. 예. 우리가 부활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죠. 아마도 다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그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신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도 부활하셨지만 참 사람으로서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만 그쳐지면 부활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두 번째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몸과 영이 함께 부활한 것처럼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 톡진 아이들과 나눴는데요, 톡진 아이들도 부활을 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일컬어 제가 반쪽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반쪽 믿음은 사실은 무의미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찢어진 돈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반으로 나눠지는 순간 각각의 이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뭉쳐지면 다시 그 돈은 돈으로서의 가치, 그 화폐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주님과 같이 뭐 할 것이라는 것을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증거하는 부활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과 죽음은, 또 부활과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주제로 돌아오면, 여러분 천국은 아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몇 살까지 살고자 합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살까지만 살겠습니다. 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100살까지 살게 해주실게요. 여러분들 10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100살까지 살겠습니다. 100살까지 살려면 제가 앞으로 한 60년은 더 살아야 되거든요. 기간이 어떻습니까? 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 현재의 나의 삶에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니까. 제 귀한 딸이 있습니다. 소중한 딸 소윤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앞으로 결혼을 하겠죠. 근데 우리 집에 소윤이라는 친구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형제가 3형제거든요. 삼촌이 둘이 있고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빠가 2명 있고
막내 동생 남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나중에 떠날 것을 생각하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내가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은 전혀 그렇게 들지 않더라고. 아들은 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딸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하더라도 평소에 지낼 때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요. 천국도 우리에게 지금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먼 미래의 이야기, 현재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주제.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 그 도상에 있었던 강도와처럼 그와 같은 정말 행운의 기회가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천국은 우리의 현재와는 무관한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말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또 우리 11장 20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온다라는 겁니다.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생각은 천국이라는 곳은 뭐예요? 우리가 갈 곳,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 장소의 의미죠. 오는 것, 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형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순례자라고 얘기했고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향이 현재의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다른 모습이나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먼 미래, 우리가 먼 미래에 갈 곳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현재 나의 삶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뭐예요?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공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이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개념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쓴 바실레이아, 그리고 영어의 번역에서는 Kingdom of God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왕국입니다. Kingdom, 왕국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일컬어 왕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예표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다. 주님이 그들 간에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말미암아 이미 그곳에 임했다. 그럼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계시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왕의 존재로 계시다는 겁니다. 왕.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표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PPT 사진을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되고 더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PPT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 다스리심, 통치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갈 곳,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삶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 봅시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온전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땅, 이 세상, 우리의 인생, 그곳이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마냥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당신의 놀라운 통치를 이루시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질문처럼,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질문처럼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개념의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개념 속에, 우리의 얄팍한 지혜, 지식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념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성도의 삶에는 이미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의 현재가 힘이 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힘이 든 겁니다. 왜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이 참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한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무의식 가운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난주간 집회를 보내면서 부활주일에서 그 소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삶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제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천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무슨, 주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나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에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하여 나의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꿈꾸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건 무엇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제 안에 회개의 고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성도들, 우리 은혜샘물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또한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조롱하지 않으시고,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되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을, 그 사랑을, 그 손길을 함께 누리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